예, 이사야 강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으로서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스불론 땅과 납탈리 땅을 처음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에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치어도다.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니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습니다. 이 9장 전반부에서 말씀하는 것은 환란 끝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을 우선 보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처음에 가볍게 괴롭히신다. 이것도 대환란에 대한 언급이고요. 요단 건너 민족들이 갈릴리 지방을 말한 것이요. 그 갈릴리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의 어떤 지방은 가혹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떤 곳은 좀 덜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요. 그리고 어떤 곳은 스불론과 납탈리 땅이라는 이 지역은 처음에는 가볍게 고통을 당하다가 후에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 전부가 민족 전체가 또 그 땅 전체가 흑암에 쌓이다시피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흑암에서 행하던 영적이든 물리적인 흑암, 대환란 끝에 있을 그 물리적인 흑암이든 간에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빛을 보았으며 실제적 문자적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본다는 얘기가 말씀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땅, 이것도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위에 빛이 비치어도다. 분명히 재림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초림 때에 성취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신학자들이 이 구절의 예언적 의미를 전부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한 것은 맞지만 그래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혼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혼동한 구절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요단 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 길의 스불론 땅과 납탈리 땅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인용된 구절은 많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빠져 있습니까? 비교해 보면 갈릴리와 스불론과 납탈리 이 부분까지는 맞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이 뒷부분에 언급이 빠졌다는 것이요. 이 앞부분의 두 구절은 초림 때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 뒷부분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흑암이라든지 괴롭히셨다는 것이 로마 제국 당시에 그런 가혹한 박해라든지 이 흑암이라는 것을 초림 당시에 그 영적인 흑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고 종교 행위만 시켰죠. 그런 흑암을 말할 수도 있지만 재림 때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이것은 실질적인 대환란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3절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즐거움을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번성케 하시나 즐거움을 늘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번성케 하셨고 이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은 숫자적으로 번성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유대 땅과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합쳐보면 1,000몇백만, 1,500만 넓게 잡으면 2천만 정도 된다고도 하고 그러면 고대 이스라엘의 그 인구보다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번성케 하셨으나 될 수 있고 또 대환란 전 3년 반에 그들이 어느 정도 번성하리라는 말씀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숫자는 늘어날 것이요. 환란 전 3년 반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때 여러가지 혼란이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참조 구절이 될 만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19절이죠.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가 있다. 물론 언제든 그 아이 뵌 자와 젖 먹인 자들은 소요 사태나 내란이나 전쟁이나 등등이 일어나면 자연재해도 포함해서 그들은 약자이고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특별하게 대환란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이를 물론 많이 낳죠. 세계에서 가장 다산하는 종족 중에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 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것이요. 물론 모슬렘들도 자식을 많이 낳긴 하지만 그들은 일부 다처의 힘을 빌려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자손을 마구 번식시키셨죠. 그랬더니 파라오가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질까 염려한다. 그때 물론 그 파라오는 자기들보다 숫자가 많아진다고 할 때 그 파라오는 아시리아 계통의 아시리아가 아니라 히타이트죠. 해쪽의 히쪽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겠지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번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는 마치 대환란 때의 축소판과 같은 막 그러한 광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불과 3년 반 동안에 엄청나게 불어나고, 그때 대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도망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못 가고 적그리스도에게 그냥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염려 때문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이요. 우리 교회 시대에 이걸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이 당연히 아니죠. 물론 그렇게 적용한다면은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아이도 낳지 말고 육아도 하지 말고 뭐 이래야 되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대환란 중간에 엄청난 그런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우고 멸망의 아들로 등장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야. 어쨌든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즐거움은 늘리지 않으셨나이다. 이것이 대환란 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기뻐하는 것은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탈취물을 언제 나누는가? 스가랴서 10장 8절에 보면, 지금 인용하지는 않겠고 10장 8절에 보면 그 아마겟돈에 쳐들어온 엄청난 이방인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의 재물을, 그들의 전리품을 약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라고 했는데, 멍에, 채찍, 압제자 이런 이미지들은, 말씀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 노예로 붙잡혀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그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특히 그들은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물론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셀라 페트라라든지 광야로 도망쳐서 생명을 부지하고는 있지만은 대부분 노예 상태가 되거나 거기서 또 죽어 10분의 1은, 남은 자들 중에서 10분의 1은 또 먹히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먹힌다는 것은 전번에 우리가 봤었지만, 자, 그래서 마지막 원급 미디안의 날에서 같이 꺾으셨다. 미디안의 날이 언제인가? 재판관기 7장인데, 이거는 재판관기를 제가 강해를 따로 옮겨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피터 라크만 박사님의 강해를 옮겨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재판관기 강해에서 보시면 미디안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 그 전쟁이 얼마나 아마겟돈 전쟁의 미니어처 축소판처럼 보이는가 하는 것을 그 주석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주 100% 이해할 수가 있을 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디안의 날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근데 재판관기 7장 19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된다.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5절,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용사들, 대환란의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의 두 무리의 용사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용사들, 그 성도들의 용사들이 있고 이 땅에서 오는 이 마귀의 전사들이 있죠. 그 두 용사들의 싸움이 엄청난 혼란스러운 소리, 피 묻은 의복 이렇게 묘사가 나오죠.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려지든지 한쪽에서만 흘려지는 피죠. 땅의 군대들만 흘리는 피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거룩한 이들의 군대는 피를 안 흘리고 땅에 있는 그들만, 그 마귀 군대들만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그 장면을 계시록 14장이죠. 계시록 14장 14장 마지막 절,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곱비까지 닿고, 말 곱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요. 피의 강이 흐르고, 여기 그래서 피 묻은 의복이 언급된 것은 그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다. 타는 것과 불의 연료. 그러니까 타는 것과 불의 연료는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이나 탱크나 장갑차나 자주포나 뭐 이런 현대전에 사용되는 기구들 있죠. 그것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 보는 것이요. 타는 것과 불의 연료라고 할 때 석유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각종 전쟁 기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전에 대한 묘사 그대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동차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나훔에 특히 잘 나옵니다. 나훔 2장 4절을 보면 미래 우리 시대에 등장하는 마치 카 레이싱 같은 장면이 나오죠. 나훔 2장 4절, 병거들은 거리에서 사납게 달리며, 이거는 이 현대 국가들의 그런 고속도로의 광경이 보인 것이요. 넓은 길에서 이리저리 헤치며 가리라. 차들이 이리저리 추월하면서 다니고 또는 경주를 하고 이런 모습이요. 그들은 횃불같이 보일 것이요. 밤에 차량 행렬을 찍으면 횃불처럼 보이죠. 그들은 번개같이 달리리라. 말들보다 훨씬 빨리 달리죠. 말들이 빨리 달려봐야 40km, 근데 차들은 100km, 120km, 150km. 저기 독일의 아우터반 같은 데서는 200km까지 내나? 아니야, 200km까지 못 내지만 150km 이상, 180km 뭐 이렇게도 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번개같이 달리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미래에 있을 일을 이렇게 조금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불의 연료라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석유라고 하면, 우리 시대에는 석유가 뭔지 알지만은 이사야 시대에는 석유를 아직 채굴해서 무엇을 기계를 돌리고 이런 거 안 하는데 석유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어쨌든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우리에게 유대인들 말하는 것이요.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8장에서 등장했었죠. 물론 거기서는 이스라엘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도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 그건 초림이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정부, 이 세상을 다 통치하는 천국이죠. 천국,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은 뭐라고 하나, 열쇠 같은 것을 나라의 권위를, 국가를 통치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열쇠나 어떤 국장 같은 것을 어깨에다 메고 다녔던 것이, 어깨에다 걸고 다녔던 것이에요. 물론 머리에도 왕관을 쓰지만 여러 가지 그 국부임을 상징하는, 나라의 어버임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입고 걸치고 뭐 반지를 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라는 것은 그가 통치자의 권위를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 상담자, 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전부 신성과 관련된 호칭입니다. 경이로운 분, 이것은 표적, 이적을 행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라, 이것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상담자 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상을 돌보신다 하는 모든 면에서 능하시다.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라.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께서도 아버지라는 호칭을 갖고 계십니다. 신성의 신성에 있어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열등하거나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도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호칭을 갖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분리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통치자라.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천년왕국의 그 화평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만이 이 호칭에 전부 해당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 호칭을 전부 다 수용할 만한 이 인물은 역사상 아무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되리라, 이런 사람이 자기라고 주장한 그 누군가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 앞에 것들은 어느 정도 경이로운 분인 척 할 수 있고 상담자인 척도 할 수 있고, 저 이만희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성령이라고 자기는 보혜사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상담자인 척하고 능하신 하나님인 척하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체하고 은사주의자들처럼 사기도 치고 병 고치는 척도 하고 영원하신 아버지라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화평의 통치자는 못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에 다스리셔야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걸 말하는 것이요. 근데 이것도 흉내 내려고 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자기가 화평의 통치자가 되려고 한번 용을 써봤지만은 결국에 화평은커녕 전쟁 하나도 멈추게 하는 일을 못했고 오히려 그 아들들도 못하고 있는 것이요. 오히려 그 문선명의 아들 중에서 미국의 총기 회사를 만들어서 총 팔아먹는 그런 어이없는 짓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통치자를 하겠다고 통일교를 만들었으면서 왜 총을 팔아서 살상용 총기를 파느냐 이것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오셔서 이 땅의 전쟁을 완전히 피하시고, 우리가 앞서 이사야서 2장에서 봤지만은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창들을 칼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고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고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천년왕국을 가져오실 분은 화평의 통치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절 그의 정부와 화평이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운 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그의 정부라는 것은 정치적인 백성들을 지배하는 정치적인 조직체를 말하는 것이요. 정부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고 장관과 보좌진과 비서들이 있고 또 행정관들이 있고 이런 실질적인 정부를 말하는 것이요. 정부.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정부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하늘에 있다 할 것이요. 하늘에는 정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요. 보좌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있지만 정부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백성을 다스리고 세금도 걷고 이런 것이 정부이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지 그 우주의 창조주로서 통치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은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보좌는 다윗의 보좌가 아닙니다. 다윗이 거기에 앉을 수도 없고 앉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다윗의 보좌는 원래 그곳에 기원전에 다윗이 실제로 왕으로 다스렸던 그 장소에 또 세워지기 때문에 다윗의 보좌인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과 상관이 없이 하늘에 있는 보좌면 하늘에 있는 보좌지 왜 다윗의 보좌냐 이것이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다윗이 통치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또 천년 동안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윗의 보좌에서 그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보좌와 그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요. 또 그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지속된다. 천년왕국은 흔히 천년만 다스리고 그 뒤에는 흐지부지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천년왕국은 맛배기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시범적으로 1000년 동안 손수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의 통치자가 되셔서, 그때는 새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거기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계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온 지구를 땅을 통치하시는 때가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주님께서 더 큰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주까지. 그래서 그것은 끝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무한하진 않지만 엄청나게 넓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우주가 확장되어 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빅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것이요. 그럼 나중에 이 하늘과 땅을 태워버리고 다시 창조하죠. 그리고 나서 또 복된 우주가 만들어져서 그때 계속 늘어날 것이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천년왕국은 끝날지라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왕국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8절 주께서 야곱에게 한 말씀을 보내주셨으니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빛이었도다. 특정한 어떤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상기 언급한 이런 말씀들을 보내셨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주님께서 어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메시아로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살 길이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내셨는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위에 빛처럼 비춘 것입니다. 모든 백성 곧 에프라임과 사마리아의 거민까지도 알고 교만과 마음의 완악한 가운데서 말하기를 벽돌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들로 세울 것이요 뽕나무들이 잘렸으나 우리는 그것들을 백향목들로 대치시킬 것이라 하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대항하여 르신의 대적들을 세우실 것이요 그의 원수들을 결합시키시리라. 앞에는 시리아인들이요 뒤에는 필리스티아인들이니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자, 이제 10절에서부터 9절에서부터 다시 역사적인 설명을 되돌아가서 이사야 당시에 정치적인 이스라엘과 그 유대화를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이 대환란 때에도 유사하게 반복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시리아 혈통 또는 아시리아의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상당 부분이 배교를 하고 적그리스도 편에 가담할 때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었지만 유다를 대적해서 10지파가 배교를 했었지만은 그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재건된 유대 종교죠. 구약식 유대 종교를 대적하고 또 적그리스도 편에 가담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르신, 적그리스도의 작은 모델이죠. 필리스티아인들, 12절에 시리아인들이요 필리스티아인들이니 이들 두 종족이 모두 대환란 때 유대인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필리스티아인들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의 후계도 아니고 별로 상관이 없는 자들인데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역할 면에서는 또 그들의 위상 면에서는 비슷한 것이요. 지금도 가자 지구가 있고 서한 지구가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죠. 그 양쪽에 사는 아랍인 모슬렘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혈통적으로는 필리스티아인들하고는 상관이 거의 없지만 따지고 보면 모압이니 암몬, 에돔 이런 자들의 피가 혼혈이 된 또는 사마리아인들까지 혼혈이 된 자들인 것이요. 그 땅에 쭉 살았던 자들인 것은 맞으니까 그들 혈통을 따져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런 혼혈 족속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대적하는 걸 말하는 것이요.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실질적으로 삼킬 것입니다. 그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분할해 주느냐 마느냐, 예루살렘의 지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수도라고 주장하고 또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데 팔레스타인 정부 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 예루살렘은 모슬렘들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건 분할하든지 아니면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억지죠. 사실 예루살렘은 그냥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냥 차지한 것이 아니라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자기들이 무수한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서 뺏은 땅인 것이요. 요르단하고 전쟁을 해서 뺏은 땅이지 그냥 양도받은 땅이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피 흘려서 뺏은 땅을 그냥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을 리가 없죠.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 땅에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통치하리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내놓을 턱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전쟁과 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대환란 때 가면 그 후 3년 반 때에 가면 유대인들은 밀려나고 그 주변에 있는 아랍인들이 우세하게 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겠죠. 이 모든 일로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쭉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적어도 3년 반 동안은 그런 진노를 통과해야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13절 이는 백성이 그들을 치신 그분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들이 만군의 주를 찾지도 아니함이라.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일은 대환란 끝 무렵에 있을 것이요. 최대한 대환란 6개월 전이나 있을까. 그 3년 동안에는 그 후 3년 반 동안에는 없을 것입니다. 6개월이라 추정하는 것은 뭐 그만한 근거가 있지만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재림이 있는 것이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 가지와 골프를 베어내시리라. 하루 동안에 문자적인 하루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24시간의 하루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로부터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엄청난 그 죽임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의미로 머리와 꼬리 가지와 골프를 베어내신다라고 말한 것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어떤 것인가? 사람으로 치면 머리는 통치자, 귀족, 뭐 이런 지체 높은 사람들. 그리고 꼬리는 말하자면은 글쎄 뭐 꼬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사회 기층이라고 볼 수 있죠. 바닥 기층, 노동자, 그리고 가지와 골풀, 가지와 골풀, 뭐 여러 부류의 뭐 백성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망하는데 하루 동안에 망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뭐 쿠데타가 나면 하루에 망할 수도 있고 나라가 뭐 그런 일이야 많은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아직 없었죠.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 지방에서 유일한 실질적인 민주국가인 것이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군사 독재 아니면 종교 독재,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죠. 종교 독재나 아니면 그 과거에 이집트나 시리아 또는 뭐 리비아 같이 군사 독재를 하는 나라들만 있지 그 민주 제도를 한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망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찾아볼 것이 마태복음 24장인 것이요. 자, 다시 피난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그러니까 15절 사실 봐야 되는데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그러니까 바로 즉시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뭐 TV에서 보여주든지 뭐 구경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지체하지 말고 바로 도망쳐라. 그날로 그 시간으로 도망쳐라는 것입니다.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물론 그 날에서 시작해서 그 뒤에 쭉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이 화 있으리라.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은 보통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을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쳐들어오는 일이 어느 한 날에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 날에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참으로
뭐 군사적으로 그렇게 허약한 나라가 아니죠. 무슨 아프리카의 무슨 허약한 소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군사비도 참 많이 그 인구 대비로 많이 지출하는 나라고 첨단 군사 무기들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핵무기야 그런 그 장거리는 아니고 중거리 로켓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온다고 하루 만에 망하는가? 예, 핵미사일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 만에 망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 가지와 골프를 베어내시리라. 머리는 나이 들고 존귀한 자요. 아까 말했지만 원로, 귀족, 뭐 왕족 이런 자들을 말하고 꼬리는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지자들 또는 그 같은 개념으로 선지자들의 유사 개념으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되었나 하면은 그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축출하고 백성의 가장 찌꺼기들, 천한 자들을 그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바알 종교를 숭배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꼴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요. 그 백성을 잘못 나가게 만드는 그 배교한 제사장들이라는 뜻으로서 꼴이라고 봤다. 사실은 제사장들이 머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아니면 선지자들도 백성을 지도하는 머리라는 것이요. 원래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였던 것은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신정국가였는데 나중에 백성이 하도 왕을 달라고 재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주신 것이요. 나이 들고 존귀한 자, 왕들과 통치자들을 주셨는데 결국에 그 왕들이 배교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완전히 배교로 치달았죠. 재판관기 때와 비교할 수 없이 큰 배교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꼴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6.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잘못을 저지르게 하니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멸망을 당한도다. 예, 이것은 현대 라오디케아 교회에도 분명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포함해서 교회 지도자들 말하는 것이요. 그들로 잘못을 저지르게 하니,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지도자들에게 그 문제가 핵심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둘째 문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른 말씀에 대한 확신, 바른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신약 교회의 기초가 무너져 있습니다. 기초가 무너져 있고 복음은 전해지고 약간씩은 전해지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든지 북한이나 뭐 어떤 공산국가, 독재국가에서처럼 아예 그리스도인을 말살해서 거의 없다시피 하면 그 나라가 아주 마귀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무지한 상태에 있고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는 것이요. 그러면 미지근한 라오디케아 시대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아무 영향력을 그 세상에 대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 이것이 라오디케아 교회의 특징이죠. 라오디케아 교회 계시록 3장 15절 16절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상태인데 이런 미지근함을 조장한 근본 원인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누룩이 퍼진 것이요. 그래서 세상에 감염이 되고 세상도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세상도 더욱 타락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타락의 과정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타락하는 과정에 대해서 거기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교회 시대에 또 똑같이 반복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하고 그러면 세상이 따라서 더욱 타락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교회가 먼저 그렇게 된다. 배교한다.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청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아비 없는 자들과 과부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니 그들의 아비 없는 자들과 과부들에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 자, 하나님께서 원래 항상 자비를 베푸는 우선적인 대상이 아비 없는 자들과 과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그들을 도와주라, 또 그들에게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도와주라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빈민 구제의 법을 율법에 얼마나 잘 마련해 놓으셨는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을 멈추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시켜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시켜서라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다못해 이 세상 정부에도 빈민구제법 같은 것이 있고 또 미국에는 또 그런 것이 좀 더 잘 돼 있고 한국에도 뭐 빈민구제 타가소 또 거리에서 그 노숙자 급식 그런 것으로 어느 정도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주는데 대환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노숙자보다 못한 것이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도움의 손길을 그때는 거두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진노가 퍼부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진노를 퍼부으시는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야말로 더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야고보서의 주제인 그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주제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간이 인간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인간이 인간을 도와서 낙원을 이룩한다는 그런 테마하고는 상관없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서로 돕는다는 차원인 것이요. 자, 이는 모두가 위선자요 행악자며 모든 입이 거짓을 말함이라. 대환란 때 사람들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잘 구별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드러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그 색깔을 감추기가 참 용이한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성당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무신론자인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뭐 착한 일도 하고 고아원에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또 그러면서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불교의 중들도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고 뭐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지 하여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시대에는 너무 이 회색지대가 많은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환란 때가 되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지가 둘 중 하나라고 분명히 나누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죠.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은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로 분류하실 것입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자, 특별히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합격으로 도장을 찍으실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업신여기고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했던 사람들은 남김없이 지옥으로 쓸어 넣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회색지대의 맛을 구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대환란 때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으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지금 구원을 안 받았다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회색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믿음의 경주를 늦게라도 이제부터라도 달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8절 이는 악행이 불같이 타기 때문이라 그것이 찔레와 가시를 삼킬 것이요 빽빽한 숲에 불을 붙일 것이니 그것들이 연기가 올라감같이 올라가리라. 악행이
누군가의 어떤 무리의 악행을 말하는데 그것은 대환란 때죠. 그리고 그 악인들은 유대인을 박해하고 환란 성도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악행인 것입니다. 그것이 찔레와 가시를 삼킬 것이요.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과 불못을 말하는 것이요. 그 악인들이 어디로 가는가? 숲에 불을 붙이듯이 엄청난 산불이 붙듯이 그 불바다로 떨어지는데 그것들의 연기가 올라감 같이 올라가리라. 자, 이 악인들의 최후에 대한 묘사인데 비슷한 묘사를 한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구절 몇 구절 더 있지만 핵심 구절인 요한계시록 14장 11절만 보겠습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고통의 연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불길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1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이 18절에 그것의 연기 또 숲에 불을 붙일 것이니 이런 언급은 불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만군의 주의 진노로 인해 그 땅은 어두워지고 그 백성은 불의 연료같이 되리니 아무도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두워지고 백성은 불의 연료같이 된다. 석유같이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 유전에 화재가 나면 불이 몇십 년 동안 안 꺼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석탄층에 그 실제 사례도 있고 미국에 석탄층에 불이 붙으면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소방수가 가서 끌 수가 없습니다. 타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땅 밑에 계속 그 석탄층이 불이 계속 나기 때문에 끌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열기 때문에 또 일산화탄소 가스 때문에 가까이 가면 사람이 죽는 것이요. 그래서 불을 못 끄죠. 석유가 터져도 그렇게 되고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이나 그렇죠.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이나 그 에돔에 있는 불못은 활활 불타고 연기를 내뿜을 것이요. 그 밑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거기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아마 볼지도 모르죠. 19절 만군이 주의 진노로 인하여 그 땅은 어두워지고 지금 했죠. 그리고 20절 그가 오른편으로 낚아챌 것이나 배고플 것이요 그가 왼편으로 먹겠으나 그들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각기 자기 팔의 살을 먹으리니 그가 오른편으로 낚아치고 배고플 것이고 왼편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 팔의 살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대환란 때의 곤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자세히 나오지만 시긴이 일어나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또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고 이런 시기는 그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그때에도 바빌론 침공과 그 무렵에도 있었지만 또 인류 역사 중에 중국에서도 시긴이 일어난 적이 있고 그러니까 폴리네시아니 그런 아마존이 이런 곳에서 식인 풍습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은 일부에서 일어났고 대환란 때는 전 지구적으로 기근이 내려서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시체라도 뜯어먹고 혹은 생사람이라도 잡아서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한 것이요. 시긴이 실제로 일어난다. 근데 이거를 역사적인 예언으로 안 풀게 되면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죠. 뭘 왼편으로 먹고 오른편으로 낚아채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그렇게 된다. 자기 팔의 살을 먹을 정도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남의 그 죽은 사람이나 죽은 짐승도 다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일단은 생명을 부지해야 되니까 자기 팔이라도 잘라서 자기 고기라도 먹겠다는 것이요. 사람이 그런 지독스러운 면이 있을까? 자기 팔이라도 잘라서 먹고자 하는 그런 지독스러운 면이 있을까? 사람이 극한적인 환경에 몰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요. 자기 살이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21절 에프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먹는 지경에 이른 것이요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대적하리라. 그러니까 이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결국에 계시록 7장에서 보더라도 12지파에 부름받는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부름받는 그들 중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7장을 계시록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지파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7장 4절에 14만 4천 명이 인정한 표시를 받았더라.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 루벤에서 1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아셀, 납탈리, 므낫세. 여기 므낫세는 있는데 므낫세 지파는 배교가 직접적으로 주동한 지파가 아니라 에프라임이 주동한 지파인 것이요. 그래서 므낫세는 먼저 회복되고 에프라임은 환란 끝에 가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회복은 나중에 되지만 그 대환란 때는 지파들이 다 등장은 할 것이요. 므낫세도 등장하고 에프라임도 등장하고 단지파도 등장은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없죠. 물론 지금은 단지파라는 지파가 회복된 게 아니지만 대환란 때가 되면 형식적으로는 다 등장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때 전 3년 반에 12지파가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경배도 드리기 때문에 단지파까지도 다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프라임도 등장하고 나중에 가서 그들 중에서 배교하는 자가 있고 배교하지 않는 지파가 있고 이렇게 나뉠 것이에요. 그 중에서 배교하는 자들이 에프라임이고 또 단이다. 그래서 이 자들이 차례차례 배교하면서 결국에 유다를 대적하는 것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와의 힘을 합쳐서 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땅에 하루에 재앙이 닥쳐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대적하리라.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계속해서 대환란이 진행 중이라는 뜻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9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